새성전 공사를 한참 할 때 공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제가 은행을 두들기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해서 공사를 완공할까 하고 힘들어하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교회 장로 2사람하고 안수집사 하나하고 원사하고 부목사, 믿었던 부목사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왜 믿었던 사람들 갈등을 지키고 왜 한참 어렵고 인사 중간인데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일까지 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교회가 4분 5열이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 그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사와 그런 사람들이 같이 했다가는 교회를 짓고 나서도 교회 아름답게 져놓고 예배당에 차렸는데 4분 5열 되면 그게 뭐냐는 거지. 미리 막아주셨다. 참 그때 돼서야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도라고 부르면 맞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뭐 하나도 매 순간 뭐가 다 잘 되고 매 순간 다 그렇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것이냐 이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바로 이 순간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잘 참고 견디게 하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포 여러분들은 더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쩌면 성경 구절에서 하나 뽑으라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일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28절과 29절을 오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어려움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아래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삶을 절대로 보장하시고 절대로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만나면 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세월이 약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운명적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 잘 될 거야, 만사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셔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차례가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선한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저야 여러분은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문맥을 살펴보면 그 앞절 25절에 우리는 앞날의 소망 보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앞날 되어질 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다. 지난주에 살펴본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빌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인간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인간에게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데 28절에 와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근데 아는 게 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 뭐 좋아져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선한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28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자녀들에게만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뜻대로 자기의 선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믿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참된 성도는 가짜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이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반드시 묻는데 당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3대, 4대, 증손자, 증손주까지 묻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는 아닙니다. either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or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지 중간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 딱 한 가지 계명으로 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하시는 분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분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못 믿습니까? 그거 자식 아니죠. 자식이 아버지를 못 믿는다 그러면 자식입니까?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같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센시티브한,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 나의 생각조차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라 했어요. 모든 것. 모든 일, 사물, 사건,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표현에 안 나타나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까지 다 해야죠. 모든 이제 원인, 과정, 결과 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아픔, 슬픔, 기쁨,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것까지도, 그런 것 모두 다 해서 어떤 불행, 어떤 이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합력하다는 말, NIV에 work together라고 번역이 됐는데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여 서로 잘 어울려서 내 삶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이게 딱 터지는데 이런 게 다
할머니를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세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거기 가면 좋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좋은 것커녕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마실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뭐 광야인데 사막인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기도 하고 모세를 갖다가 그냥 막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세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아비가 자식에게 안 좋은 것 줄라 하시겠어요? 안 좋은 걸 허락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게 안 좋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 생각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병이 왔어. 너무 힘들어. 근데 만약에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병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 곁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믿음이 훨씬 자라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훨씬 많아지게 되고 정말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입니다. 그렇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안 닮으라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연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 선한 목적이 꼭 이루어지고 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30절 말씀 아까 보았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돼 있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결국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중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 본문에는요,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딱 한 번 맨 처음에만 나오지 그 다음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는요, 동사의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8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사가 다 과거시로 써요. 과거시로.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하고 다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꾸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 불변하는 것이. 디모데 1장 9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잖아.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연 나오면 안 돼요. 믿는 자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인간들의 악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큰 그림 안에서 허락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였지 않습니까? 제자들 12명이 다, 사도가 다. 그런데 정작 주님 딱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가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신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왕 기억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려고 했더니 내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딴짓하고 못 가게 하고 자그마치 9번씩. 그 마음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강팍한 대로 그냥 내어 버려두죠. 그게 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보냈잖아요. 그런 바로왕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9가지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에서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니들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을 말하면 저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나타내심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가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의 결국은 축복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26절, 27절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도 들여서 가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찾아볼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아들까지 줬는데 그 외에 뭘 더 안 주겠느냐. 우리가 그 자녀들인데 왜 뭘 안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은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방황을 경험했습니까?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시고 맙니다. 한 분을 소개할까요? 이분은 가난한 구두 고치는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닌 날수를 다 쳐봐야 9개월밖에 안 됩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5살 때 집을 잃고서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0살 때 하나밖에 없는 누이 세라 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23살 때 트라이 해본 사업이 실패하고 맙니다. 24세 때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주의회 선거에 나가려고 입국으로 나섰다가 낙선하고 맙니다. 25세 때 다시 한번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뱅크럽시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때 파산당한 것 때문에 17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27세 때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앤 머레이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세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30세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 나갔다가 또 실패하고 32세 때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또 패배. 35세 때 하원의원 선거 나갔다가 또 낙선. 36세 때는 하원의원 공천마저도 잘 안 돼서 탈락을 했고 38세 때는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겨우 당선됐다가 40세 때에 하원의원에 재선 가려다가 또 낙선, 또 실패. 42세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5살 때 죽고 말고 47세 때 상원의원에 나갔다가 또 낙선, 실패. 48세 때 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또 낙선. 50세 때 다시 한번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 53세 때는 셋째 아들이 12살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52세 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링컨보다 이 땅 살아오면서 더 실패하신 분들 계세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대통령까지 오르는 이런 놀라운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실패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뜻대로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느니라.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It's okay. 절망하셨습니까? It's fine. 문제는 오늘입니다. 아마 20대가 여기 계십니까? 30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인생이 이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동안 아마 여러분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정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빚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연단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흙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바울 얘기를. 우리는 질그릇인데 여러분 질그릇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빚으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그러면은 거의 모난 부분을 주님께서 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지금 right now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누가 무시합니까? 여러분 누가 멸시합니까? 여러분 누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다 일깨고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속이 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여러분 그 풍랑을 오히려 타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결국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한치 의심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했으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욥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마디 딱 했어요. 절대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다 가져도 좋은데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탄이 절대로 생명 못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처음에 없어졌는 것보다도 갑절로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군요. 낭망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깨닫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 닮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능력 있으면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그럴 때일수록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십시다.